계속 성벽 건축하고 문 만들고 그런 건데 그래도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무스와 빗장을 했다라거든요. 여기서는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스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스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강서쪽이라는 것은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라 이거예요. 총독이.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 총독이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 및 미스바 사람과 더불어 중수하였다. 총독의 그 관저가 있는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성벽을 따라서 쭉 이야기를 돼가니까 이쪽 성벽에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게 대충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쭉 살펴보자는 것이죠. 성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벽에 대해 설명을 딱 듣고 성경 뒤에 예루살렘 성벽 이렇게 그림이 있거나 인터넷에 성벽 그림이 있으면요, 이게 목사님 얘기했던 금문이고 전문이고 그러구나, 양문이고 무슨 문이 이렇게 있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이 인터넷 가서 예루살렘 성벽 이렇게 한번 보면은 훨씬 이해가 다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안 듣고 보면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다 똑같은 그냥 벽에 똑같은 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쪽은 무슨 문이고 이쪽은 총독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구나라고 이제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총독이 관할한 지역에 문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8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금장색은 뭐냐 그러면 그냥 우리로 볼 때 금장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뜻은 뭐냐 그러면은 금을 가지고 또는 어떤 그 금막 같은 걸 가지고 수공을 하는 사람을 금장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종로에 있는 금붙이집, 그래서 거기서 반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도 만드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주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과 그 다음에 향품 장사. 이 향품 장사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향품을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애굽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인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애굽이나 인도에 가가지고 그 향료를 직접 수입을 해다가 그 향료를 파는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 그래서 옛날부터 그 향료가 발달된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애굽하고 인도는 향료가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목사님 선물 드릴게요 하면서 가끔 조그마한 하는데, 그 이집트의 고대부터 내려오는 향료들을 지금도 이렇게 그 선물 가게에 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향료가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향료, 그리고 여기서 금장색하고 그 다음에 향료 이상 둘 다 특징이 뭡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고,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힘껏 여기서 특징이 하나 뭐냐 그러면은 금장색, 그 다음은 금장색, 그 다음에 8절의 향품 장사. 이게 뭐냐 그러면은 히브리 원어로 본다 그러면 이게 다 복수형 글자예요. 복사.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향료 장사 누구 이런 것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그거 있잖아요. 중세시대 길드라는 지역이죠. 길드. 뭐냐 그러면 어느 지역의 어느는 다 향료만 만드는 마을. 또 어느 지역에는 집신만 만드는 그런 족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철두철미하거든요.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 아주 고급분 기술들은 자기 가문들만 이렇게 하는 그런, 그래서 중세 길드 제도 같은, 그래서 그런 게 지금도 이스라엘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80%는 어때요? 유대인들의 가문에 의해서 가공이 돼요. 거기서 다이아몬드 나오진 않지만 전 세계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각을 쳐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만들 거잖아요. 그 만든 그 기술, 그게 유대인의 가문들에서만 지금 되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이 그 특정 가문들에 의해서 다듬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 금장색들과 향유를 하는 것은 어떤 일인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무슨 가문들의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 그럴까요? 금장색을 하는 어떤 사람, 향유 장사하는 어떤 사람, 개인이 자기 집안이 돈이 많아가지고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부류의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대단히 많은 헌금을 했다 이 뜻이에요.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많은 헌금을 해서 여기에 참석했다라는 것이고, 장사 하나냐 등이 중사했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작업을 하는 것은 각 분야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룹들이 붙어서 벽을 만들잖아요. 그건 뭘까지 의미하냐 그러면은 그 재정까지 그들이 다 담당하는 뜻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라고 해봐야 국가의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맡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하는데, 이 지역은 돈이 많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사했다. 약간 제가 이제 이 이야기 좀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잘 모를까봐 잘 이야기를 하는 뭐냐면 예루살렘 지방 그 절반을,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유대 지파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지파의 수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한다면 전라남도 그 얘기를 한다면 유다도예요. 유다 지파는 유다도. 거기에 6개의 시가 있습니다. 6개의 시가 있는데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말해도 모르니까 대표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예루살렘, 그 속에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미스바, 총 6개의 도시 중에 아마 3개 정도는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총 6개의 도시 중에 나머지는 뭐 알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유다라는 도 안에 중요한 도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미스바, 그 다음에 여리고,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런데 이 각 도시는 또 우리나라 말하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2개로 나눠지잖아요. 여기서도 예루살렘 뭡니까?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북도, 예루살렘 남도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도가 아니니까 예루살렘 북시, 예루살렘 남시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의 아들 르바야가 중사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냐 그러면은 르바야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절반을 거기서 세금을 내 가지고 돈을 걷어 가지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은 하루밥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고, 그 다음은 하사비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했다.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이거든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인데 예루살렘의 그 지형이 상당히 가파른 지역이 있어요. 상당히 가파른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예루살렘을 놀러 가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가파른데 이 가파르면 성벽을 이렇게 높이 쌓을 거 아니에요. 높이 쌓으면은 그 높은 위쪽에 그냥 곧바로 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벽과 아주 가깝다는 것은 가파라 가지고 성벽을 쌓는데 바로 옆에 따닥따닥 붙어 놓는 집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정중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자기 집과 마주대했다는 것은 성벽에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파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중사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스를 중지했고 11절에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했고, 저기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딱 그 머리에다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맨 북쪽에 그 양문이 있고 그 다음부터 쭉 반시계 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반시계 방으로 내려왔고 지금 이제 한자 어디까지 내려왔냐 그러면 최남단까지 지금 정도 내려왔어요. 남단까지 내려오는 중간에, 아직은 남단 아닙니다. 내려오는 중간에 화덕 망대를 중수했다는데, 문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망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이 있고 망대가 있고 다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계속 이런 식인데 그 중에 망대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은 화덕. 그럼 화덕은 뭐예요? 그 밀가루 반지 붙여가지고 딱 벽에 붙여서 꺼먹는 그 화덕을 말해요. 그럼 여기 화덕은 뭘까요? 빵 굽는 마을인 거예요, 거기가. 어떤 마을은 뭐가 있고 어떤 마을은 문마다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문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은 빵을 굽는 그 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못의 아들 하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했고, 그래서 이 화덕망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우리로 말한다면 뭐랄까요? 식당 이런 그 동네겠죠. 이번에 그 캄보디아 가서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 발리 호텔이에요. 발리 호텔. 그 전혀 캄보디아의 발리는 캄보디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름만 발리 호텔이에요. 호텔인데 워낙에 그런 캄보디아 같은 경우 중국 문화가 되게 강하거든요. 중국 사람도 화교도 많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자로 적어놨어요. 한자로. 그러니까 뭐 발리까지 딱 알겠더라고요. 발리까지는 알아요. 근데 호텔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한문으로. 깜짝 놀랐어요. 호텔이 주막이라 발리 주막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촌스러워 죽겠다 이래서 그러죠. 발리 호텔이 그냥 한문으로 써니까 발리 주막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고 가도 하면서 주모 막 그러고 다녔었는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주막이 딱 한 군데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그냥 아니라 여러분 들어가면은 한 동네가 주막이에요. 한 동네 주막이어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설교를 했지만 전라도에서 착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서울에 입성하기 전날 푹 자고 밥 먹고 밤에 막걸리 한잔 먹고 푹 자면서 주모 국밥 주세요.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 때 그게 어디라 그랬어요? 곤지암. 소머리 국밥이 유명한 게 뭐냐면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이 한양 갈 때 그 길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양 입성하기 직전에 잠자고 회복하고 간 곳이 곤지암이었고, 저기 강원도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이 거쳐가서 어디가 있습니까? 해장국 유명한 양평 해장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가서 양평 해장국 먹으러 가자, 곤지암 소머리 국밥 먹으러 가자 그러지도 말고 여기가 전라도 충청 사람들이 머물러서 먹었던 곳이구나. 양평이 강원도 경상도에 먹어서 그것처럼 어떤 그 여관들의 집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여관들의 집단체가. 그게 어디냐? 바로 여기 화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그때 여기서 그냥 밥만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나 외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여기서 머물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밥도 먹고 회복도 하는, 우리로 말하면 주막촌, 그런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하못의 모압의 아들 하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이런 거 보면요 사실 예루살렘 성벽도 요즘으로 말하면 택지 개발과 비슷해요. 여기는 뭐 이렇게 구분을 딱 해줬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 예루살렘 절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투표로 가시나요? 네, 투표 잘 하시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경기도를 경기 북도, 경기 남도로 나눈다는. 저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경기도가 너무 커요 지금. 심지어는 여러분 뭐가 좋은가요? 서울이 가운데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 북부, 경기 남부가 이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전체를 다 서울시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요? 근데 둘 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전체 서울시가 조금 더 낫긴 해요. 왜냐 그러면요,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큰 도시들이 있거든요. 베이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큰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 중에서 그 중에 서울도 하나 들어가거든요. 파리도 들어가고 런던 들어가고 서울도 그 중에 뭐 전 세계 뭐 5대인가 6대 도시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서울이 제일 작아요. 다른 도시는 베이징이나 런던이나 이런 도시는요, 서울 경기권을 합쳐놓은 크기만큼 해요. 그래서 주요 도시들 중에 사실 서울이 제일 작다. 인구는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베이징 같은 경우도 우리 서울과 경기권을 합쳐놓은 것만 하고 아마 인구도 2천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 정도 크기가 돼야 2천만 명이 넘게 살거든요. 우리가 지금 서울 경기를 이제 합쳐서 서울특별시 이제 잃어버리면은 바로 이제 그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 나라는 코딱지만 하는데 수도만큼 세계 1, 2가 되겠죠. 뭐라도 하나 1등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 특별시가 그렇게 크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차라리 1등이나 좀 하자 싶은 마음도 없지 않은데 그 서울 특별시 확장권도 좋고 아니면 경기 남북도로 나누는 것도 좋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경기도는 너무 불합리하게 생겼잖아요. 계란 흰자 마냥 옆에 쭉 둘러앉아가지고 좀 불합리해요. 그래서 뭐 수원에 도청이 있고 또 뭐 의정부 이렇게 두 개서 나눠 북부는 의정부 다르고 남부는 수원 다르고 이런 식으로 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옛날 도심의 어떤 그 나눠놨던 형태인데 이런 행정지구도 좀 이쪽 가다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좀 해봐요. 그 나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서울과 비서울로 나누게 돼 아주 웃긴 나라가 되겠죠. 과도한 서울과 뭐 이렇게 진짜 웃긴 나라가 돼. 참 보면은 어제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 되고 싶은 사람들은 저한테 말하면 제가 선교사를 좀 보내려고 선교사를. 일본 교회는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일본은 깔끔하잖아요. 왜 일본은 깔끔하냐면요, 일본의 신도라 그래, 신도. 일본의 신을 신도라 하는데 그 일본인들이 믿는 그 신도에서 그 신도가 제일 복을 많이 주는 것이 깨끗한 집안이래. 깨끗한 집안. 그런 집안에 복을 준다고 합니다. 일본의 신도. 그래서 일본은 모든 게 깨끗한 것 같아요. 지나가는 차들도 제가 일본 갔더니 깜짝 놀라면 다 반짝거려요. 전부 다. 이놈의 차들은 어떻게 관리했길래 다 반짝거립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다 일본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교회가 예뻐요. 근데 주일날에 한 이만큼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도 노인들만. 그리고 노인들이 이만큼 모이니까 헌금도 못 내는 거예요. 현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목사를 못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있고 교인들도 있죠. 교인들도 있고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는 교회를 목사가 없다 해서 무목 목사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도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어르신들만 앉아가지고 그냥 죽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목교회가 지금 현재 일본의 절반가량 됩니다. 교회의 절반가량. 여러분, 목사만 되시면 곧바로 그냥 월급 안 주는 일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친구도 일본에서 목회하는데 죽을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디 아프리카 어디가 있으니까 후원 좀 해야겠다 이러는데 일본에 있으니까 후원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선진국이니까. 근데 오히려 거기가 이제 어때요? 돈을 못 버는 그런 목회자로 있는데 그냥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아주 전투력 내려오는 자기들만의 뭉치는 게 있어요.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원하지는 않든 원하는 배척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필리핀 세부에서 2달 동안 그때 어학 좀 공부하려고 2달 동안 있었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20대 초반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한번 마음 먹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2달 동안 5학년 쉬었는데 나이가 30대 중반이니까 30대 사람하고 같은 방을 쓰게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저까지 3명인데 이 사람이 둘 다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일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남자들 둘인데 이 사람들이 영어 배우고 뭐 필리핀 구경하려고 그 같이 3명이서 잤는데 방이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니까 그들은 어쨌든 목사라는 것도 되게 신기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나한테 나를 어렵게 대하고 내가 나이도 좀 더 많고 걔네보다 대여섯 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겸손해요. 그냥 하이 막 그래요. 막 무슨 말하면 뭐 약간 내가 침대에서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면 뭐 물 마시고 싶냐 막 물 떠오고 막 그래. 야 이거 너무 친절하다 이네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인들이 이렇게 친절한가? 뭐 그런 근데 너무 목소리도 이렇게 막 이러면서 한 톤이 높아요. 이 남자들이 다 외수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참 이거 별것들도 아닌 놈들이네 이러면서 자식들이 어른도 대접 잘하고 이러면서 물도 마시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 깨려고 하는데 둘이 이제 이렇게 앉아서 자기네 이렇게 일본말로 뭐라고 하더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저한테 하이 했던 사람이 둘이 딱 있으니까 왔다 내비야 왔다 야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마피아 같이 야쿠자 같이 막 목소리 깔아가지고 와도 됐으면은 해 이러면서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그 전에 목소리 높았던 애들이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목소리 딱 하니까 갑자기 엄청난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나는 안 끼워주는구나. 저런 모습이 본 모습인데 나한테는 막 이렇게 높여주면서 그게 너무나 강력한 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 나는 여기는 못 끼겠구나. 그 전까지는 만만히 봤거든요. 근데 걔네 둘이서 왔더라 이렇게 하는 걸 딱 보면서 더 이상 걔네들한테는 이렇게 얼굴에 웃음기가 안 가요. 그런 미묘한 게 일본 사람들한테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를 때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한국인이 있고 이럴 때 막 반갑게 대해주는데 자기들끼리 매우 심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 끼일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 내 친구가 딱 걸려가지고요. 일본에서 그 얘기하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로 이방에 이렇게 밀쳐내는 그게 의도하지 않지만 있대요. 일본애들은.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한 10몇 년 목회하면서요. 지금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우울증에. 그래서 사렙이도 사렙이고 그렇게 10년 가까이 일본 사람들의 목회를 섬기고 그들의 영혼을 양육했는데 딱 목사가 없으면 뚝딱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도대체 뭐하러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10년을 해도 그 벽이 안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일본 목회가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무목교회가 전체 교회 2분의 1 별로 교회도 없는데 그 중에서도 반이 무목교회 그런 다음에다가요 전부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조사에 하면은 2050년에는 지금부터 한 25년 후죠. 아마 일본에는 목사 제로, 교회 제로, 성도 제로가 될 때가 2050년이에요. 지금 어른이 다 죽고 나면 적응이 하나도 없으니까 목사도 없죠. 교회도 다 넘어갈 것이고 그때 우리가 교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삼성제일교회 지교회 만들어서 여러분 일본 가면 여관전 사용하면 되잖아. 교회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조그맣고 아담한데요.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한 나라가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일본은 어떤 나라보다 신속하게 한 80년대만 해도 교회가 적어도 그래도 교회 안에 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에도 적은 교회지만 교회 안에 그래서 80명, 90명, 100명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82년도에 일본 갔었거든요. 한국인 목사님들의 통역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그게 82년도에 일본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말씀하면 한 열 몇 교회를 다니면서 한 달 동안 계시면서 쭉 근데 조그만 교회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82년도에 조그만 교회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그 설교에 얼마나 좋아했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한데
지금은 그나마 한 주일날이면은 20명 미만인 교회가 전체 교회 4분의 1이랍니다, 지금 현재. 근데 다 해드셨어요. 2050년에 사람. 그런데 그게 한 나라의 기독교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지금은 우리들은요, 저는 위기감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은 기독교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즉,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 둘 다 말할 것도 없이 유럽에서 퇴출 직전이고,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유럽 교회는 아사 직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 교회는 침체했다, 그게 아니래요. 숨을 헐떡이다가 또 끊기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또 끊기.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유럽에는 그 옛날 같은 그 교회, 여러분도 아마 돈 좀 있으면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색 찬란한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매물로 나오는 게 수백 가지. 그걸 사들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슬람 애들이에요. 또 인도 힌두 교회들. 그것을 자기네 사고로 만들어요. 싸니까. 여러분도 돈 있으면은 저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다가 옛날 교회 하나 사요. 그리고 별장 만들면 되잖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프랑스 가서 한도 살고.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거의 종막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핵심, 기독교의 핵심, 종말을 내리고 있는 그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일본도 그래요. 유럽도 그래요. 뜨뜻미지근한 설교예요. 뜨뜻미지근한 설교. 착하게 살라는 그런 설교.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봤는데 종교학자가 말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독교가 잘 버티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대요. 여러분, 미국은 어떤 국가입니까? 미국은요, 청교도를 바탕으로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가 있는 곳이 미국이에요. 미국, 한국. 전 세계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버티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밖에 없어요. 유럽도 이미 포인트만 넘어가 아사예요. 멸망. 일본은 거의 멸망. 동남아 같은 경우는 도무지 신학이라고 없는 그냥 막 기독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그냥 이걸 눈 보고 지나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과 살로의 딸이 중서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또 반, 아까도 제가 예루살렘 북부, 예루살렘 남부 이렇게 나누다가 서울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막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북부와 남부로 이렇게 나눠졌고, 특별히 누구까지 했다? 여자들도 그 중수에 참석했다. 여자들도.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모두가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사노아와 주민의 중수하여, 이 골짜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 흰놈 골짜기로 가는 그 길목이에요. 흰놈 골짜기로 가는 길목. 그래서 골짜기 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흰놈 골짜기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온갖 쓰레기와 오물과 또 우상을 태우는 또 뭐 특별히 어떤 거였죠. 거기가 막 그 제물을 바칠 때 그 짐승을 죽일 때 똥이 나오잖아요. 똥. 그런 거 치워다가 막 받는 것이 흰놈 골짜기네. 근데 여기 골짜기 문은 흰눈 골짜기로 가는 그 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수하여 문을 세우면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 그러니까 이 분문, 여러분 여기 분문이 뭘까요? 분문이 분문도 아니고 본문도 아니고 분문. 이 분문이 뭘까요? 어떤 분일까요? 똥. 그러니까 여기는 똥이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흰놈 골짜기로 가는 골짜기문하고 이 분문, 이 두 개가 흰놈 골짜기의 위아래예요. 그렇죠? 흰놈 골짜기 위아래인데 이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문이 분문이에요. 그럼 거기서 뭘 왔다 갔다 했다고요? 똥하고 쓰레기가 왔다 갔다 했던 문이 바로 이 분문입니다. 분문. 그래서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분문이 뭘까 오랫동안 생각해봤었거든요. 분문.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어를 찾아보니까 금방 알겠고 그 다음에 현대어 번역 성경은 거름문 이렇게 써놨어요. 거름문.
예, 걸으면 그래서 이게 똥문이구나, 똥문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는데 옛날에부터 분문이 뭘까? 처음에 저는 이걸 쉽게 막 쭉쭉쭉 읽어가니까 분문 이렇게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은 똥문입니다. 똥문. 그래서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맞추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다는 6개 지방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지방이 미스바 지방이에요. 자,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온 층계를 이게 이제 뭐냐면요. 샘문은 말 그대로 샘이 있겠죠. 우물. 예, 우물이 있는데 그 북문 양문에 들어오자마자 베세다 그 우물이 있다 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는 바로 앞에 샘이 있는 게 아니라 샘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샘으로 가는 문. 바로 앞에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샘으로 가는 문이 있는데 그 샘으로 가는 문이 어디냐? 이때 보니까 셀라못까지 가는 거예요. 셀라못. 이 셀라못이 다른 말로 실로아못입니다. 실로아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샘못을 통과해서 나가면은 실로아못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실로아못이 있더라. 거기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꽤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실로아못은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바깥에 이 실로아면요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요. 기드론 골짜기에 따라서 기드론 골짜기 북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남쪽에 있는 것이 성 밑으로 남쪽에 있는 것이 실로암이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니까 많죠 여기에. 근데 이렇게 물이 많으면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외적이 침입하게 되면 어때요? 그 물을 딱 묵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로암 물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에서 그 샘문 있죠. 샘문 있고 나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실로암 물까지 다시 벽을 쌓다가 다시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혹처럼 다시 쌓아서 그 실로암 물을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확보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 볼게요.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다시 중수한 거예요. 그 실로암 목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또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 않았던 곳이 실로암 목가가 있는데 이 실로암은 누가 팠냐 그러면 히스기야가 팠거든요. 히스기야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물을 기손샘에서 이렇게 뿜뿜뿜 pu고 나와요. 물이. 그 기손샘에서 지하로 파가지고 어디까지 예루살렘 안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이 실로암인데 그게 다 이제 무너져 있었고 그래서 다시 실로암을 또 이렇게 쭉 성벽을 쌓아가지고 다시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은 못 가봤거든요. 실로암을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에까지 이르렀고 그 이제 실로암을 건너면은 계단 내려오면 다윗성이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한번 쭉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대충 이런 식의 의미로 만들어졌구나. 이것은 무슨 꿈이고 저물은 무슨 의미고 무슨 의미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한번 쭉 들어보면은 여러분 인터넷으로 꼭 예루살렘 성경을 쳐가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투표 잘하시고 또 하루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